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이어서 다음 문장 일매기청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매기청문은 이걸도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지혜로운 자들이 말하는 관념의 연불도 아니고 또한 경문을 배워 염하는 마음을 깨닫는 연불도 아니다. 극락왕생을 위하여 오직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얼심하지 말지니 틀림없이 왕생한다고 생각하면서 칭념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다. 다만 이른바 세 가지 마음과 네 가지 따끔은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틀림없이 왕생한다는 생각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 외에 심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 부처님의 연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본원으로부터 빠지게 된다. 연불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설사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을 다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글자도 모르는 우둔한 몸이 되어 마치 무지한 무리들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 것이며 오직 한결같이 연불을 할지어다. 양손의 손도장을 증명으로 한다. 정토종의 안심과 기행은 이 종이 한 장 속에 그 지극한 도리가 다 들어있다. 원공이 아는 바는 이외에 전혀 다른 뜻이 없다. 내가 죽은 뒤에 삿된 견해를 막기 위하여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해 둔다. 별로 길지는 않습니다. 일매기청문이라는 일매라는 것은 종이 한 장을 말해요. 작은 종이 한 장. 기청문이라는 것은 누가 청을 해서 그게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 일매기청문은요, 법연상인의 유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서. 그러니까 유언장이라고 이렇게 보도 되는 거죠. 전하는 말에 의하면 법연상인께서는 뒤에도 나와 있는데 정월 23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밑에 보면 여기는 날짜는 이렇게 안 나와 있네. 근데 이게 보면 법연상인이 80세 되던 해에 그때가 121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 오시에 왕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때쯤 왕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은 언제 쓰셨냐면 왕생하기 이틀 전인 23일 날 상인의 시자이신 세관 스님의 청을 받아서 이렇게 적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매기청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매기청문은요, 일본의 정토종 행자들이 조석으로 읽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불문, 우리가 하는 예불문과 같이 그렇게 매일매일 독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글을 가지고 법연상인의 출세원의 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출세원이라는 것은 법연상인이 그 대세지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세지보살의 화신으로 일본에 태어난 이 땅에 오신 그 뜻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일매기청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원의 문이다
출세원의 에 대한 문장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좋고 이 원문도 문자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980년도에 중일 불자들의 어떤 불자들이 중국의 선도대사님이 입적하신 곳, 향적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향적사에 가면 향적탑, 그러니까 선도대사님 숭령탑이라고 했어요. 사리를 모시는 그 탑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이 정토종의 이 불자들이 저마다 이 일맥기청문을 적어와서 그 탑 속에 이제 봉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이게 크게 유행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 글을 볼게요. 이 글은 짧은 글이지만 이제 6개 절로 나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닌 것을 배제시킨다. 그 다음 두 번째 옳은 것을 드러내고, 세 번째는 의심을 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계와 권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계해야 되고 이것은 권장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인정을 하는 거고, 여섯 번째가 부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아닌 것을 배제시킨다. 뭐가 아닌 것이냐. 요즘에 우리가 연불하고 있지만, 우리 순수 정통 중에서 말하는 연불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교리로서 말하는 연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불은 연불인데 저마다 연불하는 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연불은 먼저 어떤 것이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연불이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연불이 아니다. 이미 먼저 이제 이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연불은 이런 연불이다. 그렇게 해서 정토종에서 말하는 연불이 아닌 것과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정토종의 연불이 무엇이다,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떤 의심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을 먼저 푸는 거예요. 의심을 풀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하겠다, 증명을 해주겠다, 인가하고 증명해 주겠다, 이게 인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부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거죠. 내가 이제 왕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닌 것을 배제시킨다. 어떤 게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중국이나 일본의 지혜로운 자들이 말하는 관념의 연불도 아니다, 연불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경문을 배워 염하는 마음을 깨닫는 연불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관념 연불과 그 다음에 오념 연불, 오는 깨달음을 통한 그런 연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는 중국과 일본을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법연상인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연불법들이 유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관상연불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실상연불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성불을 염해야 된다, 뭐 각가지 주장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관념연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관무량숭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관상연불, 부처님의 형상을 관하는 그런 연불도 있고, 극락세계의 의보와 정보장엄을 관하는
뭐 연불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불들이 있죠. 그 13정관이 그것은 다 이제 관념연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관념연불을 하려면요, 정선의 건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건기가 돼야만이 그런 관법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정은 그냥 보통 선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한번 관무량수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말하는 그 부처님의 키가 뭐 얼마나 크고 보살들의 키가 얼마 크고 연꽃 하나가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그런 것을 범부들이 어떻게 관합니까? 절대 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은 성자들이야말로 성자가 돼야만 관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범부 중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어떤 경계를 관하려면 반드시 지혜로서 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혜도 우리 범부 중생들의 이런 지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불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념연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관념연불이 더 수성하다. 왜? 더 어려우니까. 우리 세간에서도 그러잖아요. 비싼 물건이 값어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싸구려 아주 싸게 내놓으면 사람들 의심부터 하고 보거든요. 그렇게 좋은 물건을 이렇게 싸게 판다고 하면서 의심부터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싸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싸면서도 좋은 물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행들은 그 선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문을 배워서 염하는 마음을 깨닫는 연불도 아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선에서 말하는 그 어떤 뭐 자성불을 깨닫는 그런 수행, 또는 뭐 유식에서 말하는 유식관, 천태에서 말하는 일심상관, 화엄에서 말하는 법계원흉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닫는 마음을 염하는 그런 연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익대사님께서도 미타요회에서는 염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염타불이 있고 염자불이 있고 염자타불이 있다. 염타불은 이제 타방 세계에 있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고, 염자불은 내 자성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자성불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도 일종의 염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모든 불교 수행은 다 염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실상연불, 연불을 하면서 꼭 이 연불하는 놈이 누구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일심상관을 닦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연불이 아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극락왕생을 위하여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의심하지 말지니 틀림없이 왕생한다고 생각하면서 칭념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다.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미타 부처님이 된 이유도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뭐 자성을 깨달으라고 그 성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목적은 바로 뭐 시방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왕생시키기 위해서 성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불하면서 깨달음만 추구하거든요. 네, 또 연불하면서 청정심을 얻어야 된다. 또 연불하면서 무슨 등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왕생 못한다. 이렇게들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연불은 극락 왕생을 위해서 연불하는 거지 내 청정심을 얻으려고 연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정부를 깨달으려고 연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게 물론 이게 1차적인 목표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극락왕생하면요, 그 옛날에 그 사료관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 선이 없고 정토가 있으면 만명이 닦아서 만명이 왕생한다.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기만 하면 어찌 깨닫지 못할까 걱정하리요. 금생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 건기도 아니고 그런 깨달음도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극락왕생만 하면 못 깨닫기 싫어도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생 차이예요. 한생. 오늘날 참선을 하면서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설사 한 소식 했다는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세세생생 태어나가지고 화두를 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스님 많이 봤거든요. 화두는 왜 듭니까? 깨닫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깨달았다는 사람이 또 와서 다음 생각에 또 화두를 들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들은 세세생생 이 땅에 와가지고 계속 화두 수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생에 우리가 깨달을 근기도 안 되고 깨닫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극락왕생하면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사실 우리가 더 빠른 거죠. 그리고 성불도 훨씬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극락왕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목표라는 그 방법은 뭐냐?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칭념하는 것이다. 자, 이게 칭명연불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관념연불이 아닙니다. 오념연불도 아니고 오직 칭념연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오로지 또는 오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남아미타 부르면 반드시 왕생하니까 하니 의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틀림없이 왕생한다고 생각하면서 칭념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다. 여기에서는 이제 신행을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틀림없이 왕생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의 이제 신심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은 뭐냐? 남아미타불 명호를 칭념하는 거예요. 이 외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토종 행잡할 일은 뭐냐? 오직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극락왕생 발언하고 남아미타 부르는 거. 요걸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일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제 안심의 측면에서 사실 이제 말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안심과 신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심의 측면에서는 의심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입으로 남아미타를 부르는 것. 이 밖에는 다른 일은 없다. 근데 앞에서 극락왕생을 위해서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칭념하라. 이것은 뭐 사람들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의심하지 말지니 틀림없이 왕생한다고 생각하면서 칭명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왕생한다고 생각하라. 나는 꼭 왕생한다고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것은 이제 교리를 좀 많이 들어야, 특히 우리 이 정토종의 교리를 많이 들어야 우리 신심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항상 이제 불안불안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심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안심을 하지 못한다면 일양전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연물만 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자평을 하게 되고 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경전도 독송하고 저경전 독송하고 그 다음에 뭐 참회기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단순하게 할 줄을 몰라요. 단순하게.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마음이 청정해지냐 안 지냐 뭐 일념이 되냐 안 되냐 뭐 온갖 이제 말들이 다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의심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또 생각을 하죠. 아니 정토종에서도 뭐 삼심이 있고 사수도 있고 뭐 오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럼 다 뭐냐. 그래서 그 의심을 푸는 거예요. 다만 이른바 세 가지 마음, 이게 삼심을 말하는 거죠.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 네 가지 따끔 이거 사수라고 하거든요. 공경수, 무여수, 무간수, 장시수. 이 용어들은 정토종 개론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이제 교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틀림없이 왕생한다 는 생각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심이 뭐고 사수가 뭐고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는 연구를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만 믿고 연구를 하면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말하면 삼심과 사수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더러 연구를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신심을 더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왕생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이게 삼심을 구족한 징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를 부르는 일양전념 나무아미타 하는 사람은 이미 삼심의 구석에 다 들어있다. 그 이유도 바로 그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구를 하면서 내가 왕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직 삼심이 완전히 이제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자평을 하기가 이제 쉽죠.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나 더 보태면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안심, 기행, 작업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사수라는 것은 네 가지 따끔 이것은 이제 작업을 말하거든요. 작업. 그래서 이 일매기청문은 짧은 글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신념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이것을 이제 압축시키면 나무아미타불을 신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더 압축시키면 뭐겠어요? 연불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선거대전 왕생예찬에서 중생이 칙념하면 필득왕생이라 이렇게 8글자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냐 이제 경계하고 권장한다는 거예요. 이 외에 심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 부처님의 연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본원으로부터 빠지게 된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거 외에 또 더 심한 거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두 부처님의
연민에서 벗어나게 되고 본원에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부처님이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이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정토종의 교리를 너무나 난해하고 심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정토종은 너무 교리가 너무 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려운 것은 본인이 못하고 쉬우면 쉽다고 또 못한다는 거고, 뭐 그런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게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거는 또 이해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토종의 핵심이 뭐예요? 연불하면 반드시 왕창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네, 그래서 정토종을 이렇게 쉬우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토종을 이제 성도문의 교리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데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부처님의 연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런 지혜가 없고 죄업이 많은 이런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서 우리들이 그 고난도 수행, 관념연불이라든가 그 오념연불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공덕을 육자명호 속에 압축시켜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왕성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 도저히 이것을 이해가 안 간다. 받아들일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더 심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과 어떻게 하면 감흥을 이루고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뭐 어떻게 되고 연불을 하면서 연불이 일념이 되면 어떻게 되고 항상 그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처님의 이 자비심, 두 부처님의 이 연민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 구제에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다 보면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력으로 어떻게 자평잡수를 해가지고 극락왕창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본원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연불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들이고 연불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 받으면 돼요. 네? 거기에다가 어떻게 간절한 마음, 어떻게 지극정성, 어떻게 뭐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꼭 그래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시겠다고 5억 동안 사회하시고 조제목동 발언해서 지금 육자명으로 완성해 중생을 주셨는데 우리 중생들 감사한 마음으로 육자명을 받아서 그냥 단순하게 남한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심하게 마음 통일이 돼야 되고 어떻게 진심이어야 되고 어떻게 간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붙일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내가 내 집을 가는데 꼭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간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 가는데. 그 남 집 갈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남 집 갈 때 저 집에 가면 혹시 나를 반길까? 저 집에 혹시 사람이 있을까? 내가 가는 길엔 지금 제대로 된 길일까? 온갖 오만 생각을 다 하잖아요.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우리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애초부터 시방 중생을 위해 건립한 정토이기 때문에 그 정토는 나의 정토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내가 내 집 가는데 무슨 그런 조건들이 그렇게 많냐고요. 그게 무슨 선정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요. 내가 내 집을 가는데.
그래서 아무리 심오해도 육자명어보다 더 심오하겠어요? 모든 대장경을 압축하면 육자명어라고 했잖아요. 옛날 조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육자명어보다 더 심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보다 더 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깊지 않아도 부처님의 원력이 깊은 까닭에 우리는 왕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저한 탈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정토 수행할 때는 너무 복잡하게 하고 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범부들의 그 망상분별 범부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그 지혜를 헤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부처님 본원에서 이제 누락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단순하게. 우리 존엄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존엄하러 갈 때, 존엄할 때는 아주 막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그 망자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본인 부담만 생기고 오히려 그런 그 강박감 때문에 더 그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존엄하러 막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 한마디 저 사람 한마디 또 좀 하다 나면 이 사람 또 대접해야 되고 저 사람 대접해야 되고 접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에너지가 그쪽에 다 소모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연보를 한 2시간만 해도 아예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단순한 마음에 처음에 가가지고 이 영가님을 위해서 부처님의 영접으로 금명왕생을 바랍니다. 이 발언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연보를 하세요. 그냥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 다른 거 상관하지 말고 연보할 때 망자도 그냥 옆에 있다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 그냥 연보를 한다. 평소에 연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한마디 그렇게 연보를 해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힘도 덜 들고 더 이제 그 감흥이 잘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부처님은 이렇게 그냥 중생들이 복잡한 건 못하는 줄 알고 간단하게 그냥 육자명문만 부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키지도 않은 일을 혼자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본인이 왕생하냐 못하냐 하면서 본인만 그러면 좋은데 그걸 또 남한테 전해가지고 남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냐고요. 예,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구제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부처님의 연민에서 또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권장을 합니다. 연부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설사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을 다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글자도 모르는 우둔한 모험이 되어 마치 무지한 무리들처럼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 것이며 오직 한결같이 연부를 할지어다.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한 그 8만 대장경을 다 꿰뚫고 다 통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연부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다 무용지불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처럼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한결같이 연불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바로 법연상인께서 하셨어요. 법연상인은요, 이분의 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출가를 해가지고, 대장경도 여러 번 보시고, 뭐, 천태종, 화엄종, 밀종, 율종 포함해가지고, 중관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종파를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혜 제일이라고 이렇게 칭송받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도 내가 연불 법문을 믿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모든 교를 다 통달했어도 그 통달한 교리에 의지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지혜 없는 무리들과 같다. 연불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근기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정토문에 들어오면 하품하생의 근기처럼 하근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힘은
0.0000001%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00% 부처님의 원력으로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비유를 한 것처럼 수영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세계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배 위에 올라가면 수영 기술이 그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그 배 위에 물도 없는데 거기서 아무리 수영하는 신용을 해봐야 그렇다고 배가 빨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법연상님 같은 분은 일본에서도 지혜 제일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팔만 대장경도 여러 차례 이렇게 독파하신 분이고 여러 종파들의 교리를 두루 설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정토문에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조사스님들을 비방해서는 안 돼요. 설사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배운 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저런 말씀을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교리를 이 스님이 모르고 저런 소리를 했을까? 설마 나도 알고 있는 교리를 이런 지혜 제일이라는 이 스님이 모르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분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렇게 한 걸음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사 스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일생의 가르침이 육자명호와 비교했을 때는 육자명호는 다른 그 일생 가르침은 그냥 잡보와 같다. 잡보와 같고 육자명호는 뭐냐? 만이보조와 같다는 거예요. 만이보조 하나만 있으면 뭐 어떤 금은보화, 어떤 다이아몬드도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대 불교의 핵심이 바로 이 육자명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이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아미타불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많이 배우고 남들이 모르는 걸 낱낱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그 교만한 마음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뭐 수행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 이 법연상님 같은 경우에는 일대 불교를 다 배우고 나서 오히려 그게 하나의 거울이 돼서 자신의 모습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자세하게 다 비춰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본인은 정말로 많은 거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자무시한 사람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법도 나를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이게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해야 된다. 근데 남아미타불은 것은 또 100% 부처님의 원력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지혜의 힘, 나의 어떤 수행력, 그 같은 것 전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 말을 못 믿을까봐 이제 도장을 찍었으니까 양손으로 그 종이에다 이렇게 도장을 찍었나 봐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인가한 것이다. 정토종의 교법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증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부촉을 합니다. 정토종의 안심과 기행은 이 종이 한 장 속에 그 지극한 도리가 다 들어있다. 원공이 아는 바는 이외에 전혀 다른 뜻이 없다. 내가 죽은 뒤에 삭된 견해를 막기 위해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해 둔다. 정토종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안심하고 어떻게 기행을 하고 어떻게 작업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종이 한 장 속에 기록한 게 이미
이게 이제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어떻게 자세하게 할 수는 없다.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이미 정점에 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원공이란 말은 이제 또 법연상인의 그 다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법명을 말하는 거예요. 원공이 아는 바는 이외에 전혀 다른 것이 없다. 내가 아는 바는 여기 이 종이 속에, 한 장의 종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이제 왕생하고 나서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말하는 정토종이 절대 아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 삿된 계례를 막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해 둔다. 그 다음 마지막에 원공업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걸력 2년 정월 23일 원공업판. 걸력은 1212년이라고 합니다. 스님께서 정월 25일날 왕생하셨으니까 이틀 전에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판이라는 것은 이 법연사님께서 내가 직접 이렇게 판시를 했다. 이게 기준이다. 앞으로 정토종 행자들은 무조건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매 기청문에 대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남아미타불. 나모 아미토佛 나모 아미토佛 나모